무더운 날씨에 모래를 뿌리는 먼지 바람, 그리고 길고 지루한 낮,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이웃 속에서 그 남편이 이제 사막으로 작전을 나간 후에 처절한 외로움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 이제 어머니한테, 친정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숨이 막혀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이제 답신이 왔는데 그 엄마의 답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데 한 사람은 흙만 쳐다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이 글을 이제 어머니 답신을 이제 보고는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흙만 쳐다보고 산 자신 같아. 그래서 그래, 별을 쳐다보자. 그러고는 이제 옆에 그들의 그 수준 차이가 안 맞으니까 가까이 접근하기가 싫었는데 이제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과 가까이 막 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이 도자기 만들고 하면 같이 만들고, 또 옷감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만들고, 또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런 내용들을 다 글로 써서 어머니한테 보낸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여인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된 거고, 그 지역에 전문적인 집필가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고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별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 전부인 양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알리고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걸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주님하고 더 그런 말하면 부딪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들, 죄인들, 때로는 창녀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밑바닥에,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늘의 소식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또 현실 속에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소식들을 들으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소망이 생겨요. 자기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관대작들보다도 이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고, 그리고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그들과 나누고, 그러니까는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아마 세리의 친구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원래는 세상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배우고 하늘의 것을 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요.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잘 기도할 때 주님 머리에서 손, 발 이게 짚어가면서 가득 채워주세요.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가득 채워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득 채우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득 채우면 예수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득 채우면 돈말이 맨날 나와요. 걱정을 가득 채우면 걱정이 맨날 걱정된 소리만 나와요. 그런데요, 하늘의 것으로 채우면, 신기한 것은 하늘의 것으로 채우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게 물러가요.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쫓아버려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열등감 이런 것들이 친구하자고 맨날 찾아와요. 이웃집처럼 찾아와. 맨날 찾아와서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열등감 갖고 또 울고 그러고 살아.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은 맨날 그게 찾아와요. 친구하자고 찾아오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있잖아요. 어둠의 존재, 사단 마귀들, 귀신의 세력들, 그것도 그렇게 부추겨요. 사람은 왜 힘드냐? 여러분, 입을 거 없어서 힘듭니까? 침대가 없어서 힘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에 굶어서 힘듭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먹고 마실 수 있고, 너무 뚱뚱해져서 살 빼느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는 먹을 것 없어서 내일 뭘 먹을까 그러고 걱정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더 걱정, 근심은 더 많아졌네. 스트레스는 더 많이 있고, 정신질환은 더 많아져서 더 많아져.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이런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아져요.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해져요. 보세요. 과거에는 IMF 겪으면서 이제 쥐 나오면서 짐승들, 돼지나 닭, 오리 이런 게 땅속에 묻혀 죽었어요. 그때 제가 늘 그랬죠. 언젠가 이런 게, 지금은 짐승들한테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온다. 그리고 이제 사스가 오고 메르스가 오고 또 이제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가 자꾸 변형되면서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전 세계. 전쟁의 소문도 그러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모든 것 중에서 더더구나 더 그 중에서 더 심한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더 악해져.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집시다.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우리 자신만 봐도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보다도 내 속에 욕심, 교만, 또 음란, 그리고 고집, 그리고 안 좋은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순수할수록, 어린아이처럼 더 순수해, 요즘 어린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아무튼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질수록 하늘의 것들이 잘 받아들여져요. 땅의 지혜로, 땅의 것으로 채워져 있을수록 하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개한다는 말은 하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땅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내 마음속에, 땅의 것, 안 좋은 것들로 담겨 있는 걸 회개하는, 미움, 고집, 욕심, 교만,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성품들로 우리 속에다 채우고 또 채우고 많이 채워질수록 평안과 자유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많이 채워질수록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것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내 속에 들어오면 이거 못 빼내. 욕심이 왔어도 욕심이 있는 줄도 몰라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들어오면은 그런 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욕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나쁘구나.
이런 게 이제 하늘의 것이 비춰지고 하늘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면 땅의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밀려나고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좀 예수 믿고 내가 뭐 건강해졌다, 내가 뭘 좀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속 사람이 우리 속에서 나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새로운 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서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새 사람. 한번 해보세요. 새 사람.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새 사람. 이제 새 사람이 오면 이제 옛 사람이 뭔가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옛 사람이 안 좋은 거구나. 버리자.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을 100마리 갖고 있던 사람이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양을 이제 찾았어요. 좋아하는 그것을 비유로 하면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어디서 기뻐해요? 하늘에서 기뻐해요. 하늘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식장 다니면서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잘 다닌대요. 근데 전도하려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철로역정 1, 2, 3권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책도 선물하고, 그래서 그 책을 자꾸 이렇게 보고 하다가 이제 예수를 이제 믿게 됐대요. 그러니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누가 기뻐요? 위에서도 기쁘지만은 또 누가 기뻐요? 그 장로님도 기뻐요. 그 사람 전도하느라고 애쓴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잘 가면 굉장히 좋고, 그 사람이 믿음이 비틀비틀하면 걱정되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보세요. 또 이제 또 말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뭐예요? 아까는 하늘에서 기뻐한다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었던 사람도 기뻐하지만, 만약 우리 성산교회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믿음 생활 잘하면 목사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근데요, 여기 이제 탕자 이야기를 또 했는데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기 목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죽었다 살았다. 아들은 죽었다. 전에 아들은 죽었고 새로 태어난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죠. 잃어버렸어. 근데 얻었다.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전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요? 전의 아버지요, 새로운 아버지요? 아들도 새로운 아버지. 전에는 아버지가 정말로 숨막히게 하고 답답하고 그런 아버지. 그런데 지금은 뭐요? 전혀 다른 아버지. 몽둥이 들고 맞아도 싼데
몽둥이보다도 손잡고 잔치하면서 맞아주는 아버지, 전혀 다른 아버지. 사실 아버지는 똑같지만 누가 변한 거예요? 자기가 변한 거지.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면 5가지를 하나님 주시는데, 이제 그 5가지 중요한 신분을 주시는, 신분을 5가지 신분을 주시는데, 그 5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잘 부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바뀌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 탕자가 지금 아버지를 새롭게 알듯이.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 세미나 참석하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를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분이 속으로 들어와서 실제가 돼요. 실제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고 염려했던 그런 거 다 아버지가 다 하시는데 하면서 얼마나 좋아서 저한테 와서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머리로 아는 아버지가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러면은 자식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자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가, 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가야 돼. 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야. 말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지하시고 뭐 천지를 지으시고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에 안다, 내 현실하고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아버지는 도대체 어쩌면 나에게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그럼 나한테 어떤 아버지냐, 이거 알아가야 돼. 이건 배워야 돼.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김씨집에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이 그들이지만 점점 이제 자라면서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바로 배우면, 효자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 말에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 순종하잖아요. 안 순종. 왜 안 순종해요? 부모를 잘 몰라. 탕자처럼 부모를 잘 몰라. 자기를 위해서 10달 동안 안고 다니면서 고생하고, 배 아파서 고생하고, 피 흘리고 배 아파서 낳았는데 그 자식이 그걸 한다면 순종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돼요. 자꾸 알아가야 돼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더 염려하시고 하는 아버지. 그럼 그 아버지의 도우심을 어떻게 힘입어서 살 수 있는지 배워가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배워가야 돼요.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아버지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아버지 앞에 하는, 아버지가 말씀하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나는 그분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의 문제는 어떻게 그분과 이야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그분이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는 분이냐, 그런 분이냐, 내 아버지, 나와 같이 계시는 아버지냐, 배워가셔야 돼요. 그냥 집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직장에서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교회 와서 이제 들을 때 그래 아버지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아버지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손잡고 사는, 이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자신 있어지고, 이 아버지로 주시는, 이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과 은혜들로 내가 살아가는, 아멘. 배워가셔야 돼요. 막연하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가셔야 돼요. 그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것을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는 이제 서신서들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른 것도 열심히 좋은 것은 배워서 내 거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을 더 배워서 내 걸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잖아요. 알아가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나 혼자 힘만 갖고는 안 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나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도록 도와주신 분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살러 오신 분.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도 알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도 갖게 하시고, 성경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사모하고 주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고 나는 나만 그러면은 너무 어린아이죠. 지적이 갈아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 믿을 때야 지적이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이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좀 세월이 지나면 뭐요? 이제 내가 그런 건 가릴 줄 알고 또 이제 더 날아올라야 되잖아요. 날아오릅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라는 말을 많이 강조해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고요, 바울도 그러고요, 예수님도 그러고요.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 알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합시다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는 만큼 내 힘이 돼. 그분이 힘이에요. 힘. 능력이.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뭐 부족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아세요. 그럼 그분으로 힘을 삼으면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이런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용서하세요. 저 태평양 바다에다 우리의 모든 죄보다를 다 던져버렸어요. 그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면 여기에서 예배 못 드리죠. 주여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느라고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숙해질수록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돼요. 죄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요. 그러니까 죄는 버려야 돼요. 버리세요. 죄는 버려야 돼요. 죄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막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차단시키는 게 죄예요.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죄만 없으면요, 우리 정말로 천국 생활 되는 천국 생활. 이제 저쪽 동네 우리가 가면 언젠가 이제 저쪽 동네 가면 거기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대하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분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특권을 받은 거예요. 특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 우리가 더 깊어지면,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 처음에는 이만한 죄를 회개하던 사람이 이제는 적은 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밝아질수록 우리가요, 우리는 지금 이 눈으로는 이 눈에 보이는 그 세계를 봐요. 좋은 거 많잖아요.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이 눈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눈이 밝아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건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이건 목숨 걸 게 아니에요. 이건 싸우면서 얻을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돼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녀되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이 세 번째는, 제 용산의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다 그래요. 한번 에베소서 2장 한번 1장 열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복을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받으세요.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게 뭔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것은 모든 하나 가지려면 전부 돈 줘야 돼요. 돈 주고 값을 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도 주셨고, 감사한 마음도 주셨고, 기쁨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앞으로 걱정되고 염려될 일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도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걱정되는 현장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속에서도, 걱정되고 두려운 속에서도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이거 쳐다보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이것들이 오면 이거 쳐다보면 걱정되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더 그래, 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하늘의 보물들로 채워서, 하늘의 보물들로 무장하고 담아서, 다른 사람 걱정할 때 우리는 평화를 노래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어. 북한, 저는 가끔 이걸 잘 봐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북한과 남한의 삶을 비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잘 가끔 봐요, 저는. 그렇게 보면 저 사람들이, 북한이 얼마나 정말로 숨막힌 곳, 어딜 가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여기 오니까 뭐 여기 어디도 가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다 가는. 거기는 허가 받아야 돼.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도 허가를 받아야 돼. 물건을 마음대로 못 산대. 만약에 어떤 집이 고기를 사다 먹으면 저 집이 어디서 고기가 났지? 불안하대요.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는데. 그럼 찔러 잘못하면 조사받아야 돼. 도대체 이 고기 어디서 나서 맨날 고기 먹어? 그러면 이제 뒤집으면 다른 사람들 다 못 먹는 고기를 먹으면은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찌르면. 그러니까 여기 남한에서는 먹고 싶으면 먹고 잡고 싶으면 잡고, 또 무슨 뭐 교육시킨다 뭐 한다 막 다 불러내는, 이런 것만 좀 안 불러서도 좋겠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동네 살려면. 만약에 우리를 그런 데다 갖다 넣는다 그러면 감옥이잖아요, 감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남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이다. 천국.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 갖고 계속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무디어져요.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는 와, 보물이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계속 보고 계속 그러면 이제 무디어져 가지고 보물을 안 보여. 이제 또 더 좋은 거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요. 고장나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그릇을 속에다 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그릇을 여러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줘도 더 그러는 그릇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 배워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부유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굉장한 능력이, 이런 보물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는 것은, 이제는 저 북한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제거되면 저기 있는 사람 다 이쪽으로 올 거예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요?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도 우리에게 하늘의
하늘의 세계를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뭐요? 통일됐잖아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잖아요. 아멘 합시다.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것이 뭔가를 배우고 알아서 그걸 내 걸로 만들면 이 땅에서 땅의 것만 갖고 사는 사람하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그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 하늘의 보물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절대로 달라요. 절대로 달라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른 인생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왜 좀 더 채우세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속에서 솟아나는 샘을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인 것은 절대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가져도 더 죄만 더 많이 짓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채울 때 눈에 보인 것도 같이 있고, 신기한 것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바뀌면 보이는 것도 변해요. 보이는 것도 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옆에 사람이 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 아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 옆에 사람도 다르게 보여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할렐루야. 전에는 힘들고 골치 아프고 어렵고 무겁던 것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 감사로 바뀌고 기회로 바뀌고 좋은 것으로 바뀌고 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옆에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기업은 자식도 기업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뭐 직장도 기업이죠. 그걸 기뻐할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의 기업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골치 아프고 무겁고 힘들어. 좋다고 붙잡았는데, 좋다고 자식 낳는데 왼수가 됐어. 좋다고 기업하는데 밤잠 못 자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거 흔들려, 움직여, 세워졌다 무너졌다가 이런 일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좋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기업들은 다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리고 엎어졌다 일어났다 뒤집어졌다 거꾸로 됐다 뭐 이러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을 삼으셨어. 하나님의 기업은 한번 합시다. 영원하다. 망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고 망하지 않는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똑똑한 지하고 세상 지혜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영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은 망하지가 않아요. 정주영 씨의 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고난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말하다. 이분은 그런 지혜를 일찍부터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시련은 있어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김 목사한테도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모를 때는 걱정하고 검식하고 안 되면 이게 해결해달라고 검식하고 막 해결해달라고 막 걱정, 염려, 세상 짐 다 짊어지고 그것 다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해 가신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낮은 데서 더 주님이 더 잘 보입니다. 높은 데서보다 낮은 데가 더 주님이 잘 보여요. 편안할 때보다 고난의 때에 더 하늘의 보석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만 갖고 사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 갖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영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소원을 넣었어요. 소원을.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저는 지금 목회자 세미나하고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기대를 갖고 그 일을 해갑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저 안 믿는 사람들, 그동안 안 믿는 사람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 코로나 오르니까 뭐 전도할 엄두가 안 되나잖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늘 예수 전합니다만은 전도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지. 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전에 막 이렇게 노방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지금 저는 제 머릿속에 지금 저기 파고다 공원 거기도 가서 막 전도하고 그러려고 거기가 막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파고다 공원만 그러겠어요. 서울역이고 광화문이고 뭐 전국에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아멘 사람들 모여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가봐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뺨 맞을 거고 그냥 말하면 아예 듣지를 않을 거고 그러니까 뭐요? 잘 못 걷는 사람 벌떡 일어나서 걷게 하고 중풍병자 고쳐주고 소경이 눈 뜨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들을 거요 안 들을 거요? 잘 듣죠. 우리도 신나죠. 만약에 나도 그러면 신나죠. 가만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고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김 목사도 그러리라. 그리고 주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 목사님 저번에 그런 거예요. 이제 막 들어간 신학생 같잖아요. 우리 신학생 때는 막 뜨거워서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신학생이 아니잖아요. 다 내려놔야 될, 내려놓은 때, 다 이제는 내려놓자. 그럴 때 나는 오히려 그냥 지금 불타오르죠. 정말로. 제 마음속에 소원이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소원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전도되어지면 하늘에서 기뻐하고 그게 우리의 기쁨도 되고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하늘에 복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자꾸 움츠러들지 말고 기도하시 기도. 움츠러들면 주님 왜 움츠러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병 고치고 병 고쳐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어떻게 아멘 한 사람 없네. 아니 다른 사람 병 예수 이름으로 고쳐져라 그러고 좀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욕심으로 하면은 잘 안 되지만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여러분 속에 소원을 일으키고 어떤 것을 막 밀어붙이고 하면은 그건 주님이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여도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는 다 젊은 사람들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이니까 여러분도 다 청년이에요. 우리 다 청년이에요. 30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으니 70대 80대를 담아놓지 말고 30대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젊은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예수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실 걸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어려운 현실만 쳐다보고 그거에 매여서 하늘을 못 쳐다보는 사람 되지 말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는 그런 축복의 교회,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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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에게 찬송하십시다.